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자꾸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말이 하나님께 접시 돌리자는 말로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접시 돌립시다. 네,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접시 돌렸다는 게 좀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참, 그죠? 그게 과부의 두렵돈 아닐까요? 그죠? 아마 헌금을 뭐 트럭에 쌓아서 2천억을 가져온 것보다 하나님은 그 자기 걸 다 드린 거잖아요. 예, 접시 돌리는 최고의 것을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드렸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 한 1년 연습해서 우리 접시 돌리기 대회를 한번 네, 웃자고 했는데 안 웃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네. 자,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가요, 이게 말씀이 훅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게 온 날, 이번 달 설교, 이번 주 설교가 아니, 제가 항상 이번 달 설교네요. 이번 달 설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자주 찾아보는 건, 저희 성도님들은 오래 다녔던 분도 있지만 미디에이터 교회가 처음인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예가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있어서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많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자, 뭐 권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긴 서술이 붙어요. 서술. 이렇게 붙은 서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서술이 붙어요. 다른 말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어요. 뭐요? 사신이 돼요. 이거는 사실은 대리자잖아요. 대리자.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보통 그냥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너희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 말 전에 두 가지 서술어가 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얘기한다. 굉장히 비장한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이 다시 내가 사신이 되어서 얘기한다 라는 말로 오늘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야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조가 뭐 3번 또 붙어요. 간청한다. 오늘 디립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뒤지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청하노니 우리 같이 11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곳에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제자들이 많이 막 난리를 치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제 또 바울의 제자들로 또 구성된 파들. 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난 베드로파야. 그래도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막 이러면서 각자 자기의 신앙과 우리의 스승과 뭐 내 신앙관이 막 분분하며 굉장히 열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문제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이단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 중에 아프로디테 차일드라는 그 락 그룹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음악 너무 좋습니다. 제가 DJ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아프로디테 차일드라는 말, 이게
이거 락하는 팀들이 막 이상한 이름을 많이 아프로디테는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음란한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요? 고린도 교회는 막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어쩌면 지금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수많은 우리가 낫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수많은 혼동스러운 세상에 온갖 오늘 뭐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들이 막 난무하고 뭐 수없이 많은 우상 같은 것들이 난무할 때 우리를 지키는 게 오히려 툭 떨어진 문장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유혹이 많고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때 우리를 여서 지켜주는 딱 한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아멘을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때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한 아멘은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뜻을 제가 항상 국어사전을 꼭 찾아봐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주제 말씀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훨씬 더 풍성해져서 제가 찾아보니까 화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예, 영어를 보니까 하모니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조화로운 그리고 애미케이블이라고 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한글이 훨씬 더 굉장히 이 문장과 맞는 것 같아요. 문장에도 순서가 있고 문장에도 중요한 게 있죠. 같은 뜻을 설명해도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서로 뜻이 맞고 이게 아주 중요한 화목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뜻이 안 맞아도요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친구들 있으시죠? 정말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 특히 전 중학교 시절이 아주 최고로 뜻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시간을 보낸 몇 분이 계시겠지만 담 넘어다니고 뭐 이거 뜻을 말할 필요 야 각각 가. 네, 뭐 교실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든 삼가들로 즐거운 시간을 전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건 친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요 친한 게 아니라 그저 보기 좋은 것 같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화목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정다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다움. 함께 특별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리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이 쌓이고 근데 보내고 싶은 마음 이게 정이라는 게 이게 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답다는 건. 그래서 이건 약간 같이 뭐 손에 들로 뭐 모임 만남 뭐 티타임 밥 먹고 막 하는 사이 중에도요. 저도 그래요. 절친이 있는데요. 절친 중에 진짜 찐친이 또 있어요. 얘는 뭐예요? 따로 만납니다. 공감하시면 고개를 좀 흔드세요. 그죠? 교회에도 학교에도 만나는 사람 중에도 뭐 사업 가지고 친한 사이에도요. 우리 진짜 친해. 10명 딱 모이고 뭐 착착착 모여도요. 그 중에 또 주중에 야, 나 좀 힘든데. 아니면 야, 나 시간 나는데 한번 볼까? 이 친구도 따로 있어요. 전 최승현이라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하도 자주 만나가지고 혼나서 요즘 덜 만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예.
오늘 하나님이 따로 만난 사람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따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따로 만나자고 매일 호출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아멘을 또 이렇게 하시네. 시기적절할 따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멘. 그죠? 이녀가 너 이리 좀 와봐. 화목함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따로 만납니다. 따로 만나는 사이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을 좀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제가.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더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첫 문장이 재밌죠? 뭐예요? 14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뭐예요? 따로 만난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따로 보려고 오신 거죠. 롯이 없을 때 단둘이 얘기하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이 장면에서 있지만 아무튼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롯이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삼촌인 아브라함이요. 야, 네가 먼저 좋은 걸 정해. 참 멋져요. 참 멋져. 나이로 봐도, 경력으로 봐도, 그동안 해왔던 일로 봐도, 야, 내가 먼저 정할게. 삼촌이 먼저 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좋은 대로 정하라. 이 얘기를 뒤에서도 한 번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로 채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와서 그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스케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전체 보면요. 15장 전체가 또다시 아브라함을 따로 만나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 진짜 중요해요. 이런 시간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을 마주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오지 않고요. 뭐요? 하나님의 스케일의 약속을 갖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만나자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은 그저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람이란 이름이요. 아브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게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참, 하나님 나도 이름 직접 와서 이녀가 이름 하나 바꿔주셨어. 근데 여기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존귀한 아버지에서요. 뭐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예요. 온 세상의 아버지란 이름을 주십니다. 그냥 얻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멋있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너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여러분 사업하세요? 그리고 뭐 이권의 이익과 유익과 어떻든 간에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작은 것 하나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면 우리 흉내 한번 냅시다. 당신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 안에 배어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따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아멘. 혹시 우리 한 번 할 수 있죠? 앞뒤로. 당신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습관이 돼야 되니까. 네. 우리 계명한 하나님이 계명해 준 축복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와요. 그거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 야 이거 진짜 눈물 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죠. 사레란 뜻이 여왕이란 뜻이에요. 뭐 여왕 뭐 이런 뜻인데 사라는 여주인 다르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을 좀 본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의 덕을. 예. 다윗 왕의 덕을 좀 본 거죠. 다윗도 이름은 아니지만 난 그것도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와 합한 자라고. 특별한 어떤 히브리어로 정해진 이름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서 계명하진 않았지만 다윗은 나와 합한 자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정말 최고의 계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시몬은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곱이요 천사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져줄 만큼 끈질기게 싸워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이름을 줘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전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모든 약속을요. 하나님 편에서 해요. 나중에 이 창세기 15장을 꼭 한번 오늘 예배 끝나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는 참 많이 배웠어요. 이게 좋은 기도 습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약속은 뭐예요? 쌍방이라고 하죠. 제일 나쁜 기도 습관은 그 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쁜 기도 습관은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이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우리를 성숙하게 못하게 하고 뭐예요? 늘 애기같이 신앙을 잘하게 해요. 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 뭘 드릴까를 고민 안 하는 나이가 돼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런데요 약속은 쌍방이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면서 미디에이터 교회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죠. 네. 근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계속 이렇게 주게. 이렇게. 와.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 설교 누구 주시죠? 김기용 목사님 꼭 숙제 검사하시라고. 15장. 네,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한 번 읽으면 안 되고요. 한 3-4번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시면 하나님의 표정이 보일 거예요. 아, 이런 명언이 나오면 아멘 하는데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 글씨만 봐도요, 문장만 봐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이때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추워도 아깝지 않은 아들. 롯에게 먼저 네가 가져라고 한 아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건 이 아들은 무엇을 주든 자기 거라고 주장할 아들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뭐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있다면서요. 뭐 신학의 뭐 최고의 대가 우리 박유한 목사님 오셨지만 거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유대 이렇게 문학 안에 묵시 문학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의 품을 얘기하면서 사후에 들어가는 낙원을 표현한대요. 사후에 나가는 표현. 그래서 축복의 땅, 최후 심판 전에 대기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유대 민족들은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과 자기가 가져야 될 땅을 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시죠? 약속 믿어지지 않았어요.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셔서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낳는데 한 몇 살쯤 됐을까? 다시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내용이 이겁니다. 22장, 창세기 2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 주신 아들, 100세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그때 제물을 아브라함이 한두 번 바쳐봤겠어요? 아들의 목을 따는 거예요. 칼로 가르는 거예요. 뼈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는 일이에요. 겨우 주신 아들을 난 솔직히 진짜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하지. 우리가 늘 아니까. 그래도 진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년이나 키웠어. 실제 그냥 출산하다가 아이가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그거는 오히려 또 그럴 줄 다 키워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뭐 그게 뭐 비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정을 쏟고 그 시간들 다 보고 자란 이 아들 이 마음에 더 큰 상처일 거 아니에요. 그 추억이나 이런 게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우던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키우다가 아들이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 어느 날 아파서 죽죠. 그냥 그런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요? 네가 직접 제물로 바치란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라도 일어나서 혹시 하나님 마음 변했을까 봐 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새벽같이 아니
하나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몇 시간 있다가 새벽같이 갈 일이 아니라 한 12시쯤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라도 다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별 방법을 다 쓸 것 같아요. 잠이 왔겠습니까? 근데 새벽같이 일어나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엔 롯을 구하러 갔다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멜기세덱,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이에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11조를 바칩니다. 11조의 의미는 나를 다 주님께 드리고 감사한 의미로 11조의 시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이미 성경에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냉정한 것 같지만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따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따로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와서 따로 만나준 아브라함. 두 번째, 예수님이 따로 만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항상 마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따로 12명 중에 따로 3명을 데리고 다녀요.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와서 엿새가 지나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따로 데려간 거죠. 12명 중에 3명을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고요. 또 한 번 올라갔죠.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또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오늘은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따로 만난 사람 중에 왜 유독 야고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나오죠?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리더였죠. 그리고요, 그건 아시나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야곱의 헬라 이름이죠. 야고보는요. 그리고 요한의 형으로 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베대가 아버지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 20절에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요 배를 여러 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종들도 고용했습니다. 종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종들, 같이 일하는 자들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보면 여기 참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요한복음 18장 한번 말씀 있나요, 집사님? 없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 문화가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부자들 옆에 높은 정치인이 있고, 그죠?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높은 정치인들과 가깝고, 이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너무 부자들과 식사를 많이 하셔서 당에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 가난한 권사님들과 밥 먹으면 다이어트도 좋을 텐데, 아무튼 이런 문화가 근데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게 요한을 얘기합니다. 결국 요한이 누구예요?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이 같은 집안의 부자인 거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거 이제 상처받을 것 같아. 베드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행색이나 이미 그 가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당시에도요 똑같아요. 대제사장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게 목사님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만큼 그들도 이미 유력한, 그 시대는요 대제사장 하면 뭐 정치인들 보다 더 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뜰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요한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부자였던 것이죠. 강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3장 17절이나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9장 54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성질이 있는 게 아니죠.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 그러니까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그죠? 살로메가,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마가복음 20장 22절에 아주 부잣집 부인이고 아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슈퍼스타랑 다니잖아요. 막 손만 대면 치유되고 일어나고 눈 뜨고 하는,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막 광주리로 넘쳐나는, 이제 뭐 이분들은 제자들도 많은 마음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래요? 하늘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이 나옵니다. 어디나 청탁은 다 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한 내용, 이걸 가지고 아주 짧게 이 두 분의 공통점을 갖고 우리도 이들의 공통점을 갖고 지니고 닮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두 분을 아브라함과 야고보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 승질 급하네. 이거 새벽부터 나가고 주야 불을 내리십니까? 그 제자들과 뭐 자식 뭐 아버님 두고 있는 뭐 재산 두고 그냥 훅 떠나는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공통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과격한 급함이 아닙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그리고 정말 그 즉시로 결단하는 모양은 야고보와 똑같습니다.
부자의 아들로 살다가 그물을 짓고 있는 야고보가 날 따르라니까 버리고 아빠의 재산도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끌린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툭 오자마자 그냥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자식들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땅을 먼저 취할 수 있는 삼촌이고, 이미 자기가 한 일이 큰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어른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아빠가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로 된 배들도 다 버리고 따랐던 기득권을 포기했던 야고보.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 이분이 요구하는 것, 이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쑥 우리가 살다가 훅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누굴 돕는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스라고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섞고 같이 분석해서 시간을 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질되고 교만하고 더 누리려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 익숙해지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변화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변질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주어지는 직책도 많아지고 그리고 교계에서 막 알려주고 하는 게 더 많은 것 그러면 그분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 같은데, 제가 40년 사역해 보니까 변화된 사람보다는 변질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여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질도 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예수와 만나면서 변질이 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변질이 된 게 아니라 변화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하나님과의 약속들과 만남을 통해서 여전히 그 자손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겸손함과 믿음과 순종이 늘 성숙하게 변화되었던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디에이터 교회가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30명, 40명, 50명, 6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따로 만나러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먼저 찾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으며 정말 기쁘며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들을, 서영아, 선수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예수를 만나면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느껴지시는 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이고 전 나라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전 사회적이고 또 어떤 그룹 안에서의 나의 기득권도 있지만 아주 작은 기득권도 실은 그 기득권이 갖고 있는 힘은 똑같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기득권조차도 그걸 쥐냐 버리냐에 따라 거기서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고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내 것, 그리고 내가 꽉 쥐고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약속들을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짜 믿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그곳,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 있을 수도 간에 여러분이 늘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어딜이라고 했던 것마저 하나님 포기하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 나 기쁘게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는 주 앞에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같이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내려놔야 될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병원에 있든 회사에 있든 또 가정 안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늘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들, 절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마저도 주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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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될 일이라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오 주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요 당연히 내 거인 것 같은 걸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마저 네가 내려놓을 수 있어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따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할 용기를 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가 내려놓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가정에서의
또 내 생활하는 모든 사역자로서의 모습, 어디서든 사역을 가든 어디서든 방송에서 무엇을 하든 내려놓게 주님 내 삶을 내려놓게.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질이 돼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다른 축복이 오고 또 다른 명예가 오고 또 다른 칭찬이 오고 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놀랍게 우리 주어지는 귀에 들리는 칭찬과 축복들 이런 걸 누리면서 우리는 변질되어 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실은 미디에이터 교회가 만들게 된 동기도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되도록 야고보와 아브라함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그것마저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그것,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는 그것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